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은 제가 이 7장 1절에 나오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제가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1시간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거룩함을 얻었고, 또 어느 성경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도 성령의 의롭게 하심과 거룩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 이것은 이미 완료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받을 때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미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어야 가는. 이 거룩함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나 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된 것, 이것이 이제 거룩이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을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닮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거룩함을 입었지만은 계속 이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이제 율법적인 방법하고 또 이제 오늘 제가 같이 나누게 될 이제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율법적인 방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는 이것을 은혜 플러스 이제 행위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는 구원 받을 때도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이 베드로나 이 바울 같은 경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과 이 정열을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그리고 인간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하게 그들이 항복하고, 모세도 이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두 손 들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골리앗을 막 물리치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가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인이구나,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인간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부서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화의 첫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난 절대로 목숨을 걸고 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막에 이 자만이라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고, 그가 이제 3번의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이제 내려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루시기 위해서 환경에 그 사형선고를 받은 같은 어려움이라든지 육체의 가시를 두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런 여러 이제 성화의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어떤 인과응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들이 성화되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성화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50% 우리가 하나님의 50% 우리가 50% 이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100%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인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100%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성화를 다뤄가는데 은혜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노마서를 통해서 한번 노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을 때, 여기서 이 믿음은 뭘 얘기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그 신념, 자기 의지를 통해서 어떤 결단, 이런 개념에서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이건 이제 3, 4장에서 쭉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가, 정말 로마서 1장, 2장에서 얘기했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2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깨달아가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신분적으로 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경험적으로 내 안에 있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성, 죄 뿌리에 이런 죄의 세력 때문에 내가 전에 내 주인이었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를 휘어잡고 또 다시 전에 주인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이 성적으로나 혈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누가 나를 미워하고 그럼 나도 미워지고, 누가 나를 싫어하게 되면 나도 싫어지고, 이런 반사적으로 이 죄성이 그대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났는데도 다시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화를 가는 과정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근데 내가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환란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렇게 몰아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내 자신을 계속 이런 관계라든지 또 환란이 찾아오고 이러면 내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줄 알았는데 이렇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란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어떤 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알아가요. 사실은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보면 율법을 묶고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율법을 묶고는 죄인이나 율법을 묶고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얼마나 율법 앞에서 무력하고 그 완벽한 이 거울 앞에 기존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탐심이 막 드러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탄식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은 무너져가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지, 은혜가 필요하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자기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새 생명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힘이 또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쭉 얘기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쭉 얘기했어요. 1장에서 이제 이방인이 다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줄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2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이제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교양도 있고 좀 의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죄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실행하는 게 아니죠. 가르치고 알고 그래도. 그래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인을 얘기하고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이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또 저희 목금은 열린 무덤이고 온갖 그런 교활하고 악한 그 입술이 그리고 무덤과 같이 이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런 죄인들에게 정말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3장 1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있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제 율법 외에 한 의의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그들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율법의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사도 바울이 했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구약성의 대표적인 인물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얻었느냐, 행위냐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않은 자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믿었을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은혜로 그가 뭐 할례라든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그가 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이런 그 은혜로 이 죄사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율법이나 의식이나 할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장 전체가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기록되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창조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리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을 이제 이 18절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게 현실이었죠. 전혀 이게 이제 생리하는 모든 게 끝나버린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현실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를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짐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 이 3장에 얘기했던 3, 4장에 얘기했던 이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의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됐죠.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영토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았을 때 단번에 과거에 이루어졌고 2절에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를 그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현재적으로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영토에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들어감을 얻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래의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 환난을.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고난이나 환난, 우환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다 이게 수동적이에요. 고난 받아야 되게 뛰어든 사람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병이 든다, 사고가 난다,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모든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러냐면 이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은 그 인내라는 인격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 인내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인내합니다. 내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자식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뭔가 가치 있는 것. 내가 감옥에 있는데 몇 년 동안에 내가 나올 수 있다. 뭔가 이게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러면 인내로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데 인내는 우리를 연단은 이제 검증된 인격이죠. 이런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연단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환난의 한복판에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리고 이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 환난도 중요하고, 이 환난 중에서 주님의 체험이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장 21절을 22절 보겠습니다. 20절, 5장 20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왜 율법이 들어왔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제 가입을 하고 개입을 하고 율법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은혜로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개입시켰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이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잖아요. 은혜를 실패하지 않고, 결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패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한 것이 우리가 때로는 그 안전지대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때로는 우리를 나태하게 할 수 있고 이 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이런 집단 그 어떤 안전함, 은혜에 대한 오용이 남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 그럼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긴장이 늦춰져 있고 이렇게 이제 약간 방종적이고,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이제 악용될 수 있는데 결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이 이제 시내사를 하나님 율법을 주시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드러내게 한다는 말이에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위에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뭐라 그러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란 무엇이고, 이 완전한 표준과 기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죄의 깊이와 본질을, 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죄의 본질과 성격을 일깨우기 위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의 무서운 그런 힘, 세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죄는 사람의 성품을 전체적으로 왜곡시킨 그런 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죄는 그 죄의 속임수를 밝히기 위해서, 이 로마 7장에 보면 죄는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기만을 당하는 거죠.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나를 죽이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위기는 바로 죄되게 다루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죄 때문에 후회하고, 이게 이제 누구죠? 이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정말 이 죄를 직면하고 죄의 실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 세상의 가장 큰 죄, 바로 자기 만족이죠. 그리스도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그래서 율법의 본chất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이 죄가 이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죄를 짓게 충동질하기도 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모학 선생. 옛날에 보면 이제 그 학교 교사들이 있고 정식, 그다음에 이제 이 종들 가운데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이 모학 선생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에 서게 하는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결국은 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드러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기 보면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것을 정말 알게 되면 내가 내 실력이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내가 평생을 통해서 내 선을 긁어 모으고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정말 그런 곳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20절에 보면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20절에 그러나라는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의 세력이고 왕국이고 죄가 인간을 이렇게 훼손시켜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하나의 실체로서 하나의 그 살아있는 실체로서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9절. 자,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이란 말이 나와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욱이란 말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15절에도 이제 이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에 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대한 그 비교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이 은사는 여기서 이제 은사는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은혜. 이제 은혜 지금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걸 대조하고 있죠.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결국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예요. 뭐 복잡하게 많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인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과학적인 많은 문제가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가 가져오는 죽음의 문제. 근데 이제 복음 안에는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는 은혜고 생명,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이 죄 문제가 이런 인류 역사는 이 죄가 들어오고 또 이 사망이 들어오면서 정말 인류 역사는 비참하게 되어버렸는데 이제 거기 14절에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부터 대조를 하는 거죠. 이 은혜는 범죄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죄와 은혜를 대조하는 이 반대말이 있죠. 그러면서 또 비교하는 이 더욱이라는 것은 비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크기를 얘기할 때 뭐 지구만큼 크다, 우주만큼 크다. 이거면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종직이 물이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바다의 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이라는 부사는 비교를 하는 것이 탁월하게 우월하고 넘치는 은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20절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흘러 넘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도 대단한 것이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망보다 더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극히 큰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고,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 선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느 날 태어났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그 영역 아래 태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가문에 뭐 무슨 씨앗에 그 씨에 김씨에 태어난 것처럼 내가 어느 날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의 과정도 없었어요. 내가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이런 선택 과정도 없이 나는 운명적으로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운명적으로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예. 근데 이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 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담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뭘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죠? 예, 노마사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은 출생으로 이루어졌어요. 출생. 내가 출생이 이 아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영적인 출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서 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쭉 그 비교를 그 은혜라고 하는 것과 이 아담 안에서의 대조를 쭉 하다가 결론으로 20절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 은혜의 그 왕노릇, 이제 이 죄와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제 죄가 인격처럼 왕노릇하고 또 죄가 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의를 상실했을 때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는 의를 목적으로 해서 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와 거룩으로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는 참된 은혜의 결과 열매는 의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열매가. 이제 이 6장 하반절을 보면 내가 거룩한 열매를 얻게 된다.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됐을 때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다. 그래서 구원 문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죠. 이게 부분적이든 궁극적으로 전체적이든 인간에게 달려 있지 않죠. 중립이 있을 수 없는데 정말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구조가 돼야만이, 그것이 뭐 페트로처럼 내가 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지배하는 구조가 돼야만이, 그런 체제가 돼야만이 이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능력, 이 왕은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은 모든 걸 통제하게 되죠. 그 어떤 이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왕의 적은 죄예요. 이 적, 이 다 정복해야 은혜의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은혜의 세력은 전능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최초로 은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될 그 최초의 그 원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왕노릇이, 은혜의 경륜이 플랜이 계속 하나님의 그 메시아 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요. 그 부분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속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마나 이 죄 안에 우둔하고 느리고 무지하고 시험에 잘 빠지고 냉담하고 또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인간에게 맡기면 끝은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그 은혜가 왕노릇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권자, 은혜의 어떤 이 보좌의 특징. 이것은 여기 나온 대로 은혜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 때 의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소극적인 개념에서 빚정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모두 완전하게 이루신 의미에서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그렇다고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당한 합법적인 확실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정당하게 실행돼야만이 이 의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율법과 은혜는 우리가 이제 방법상 대조가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본질을 갖고 계셔요. 사랑과 은혜가 본질적인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안에서 모순 없이 조화로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본성을 거스를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구원은 의로워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만족할 의가 주어져야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죠.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말이 값을 이제 지불하고 사다. 옛날에 구속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속량, 은혜로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이제 은혜로 값없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거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이 십자가를 세웠느냐?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 이 예수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점을 세우셨으니, 왜 이 십자가를 세우셨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 길이 참 중에 전에 지은 죄, 이건 이제 구약의 역사를 말하는 거, 관가하심으로, 그냥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들이 피가 그들을 간과하신 게 아니에요. 없앤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일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신 목적은 자기가 죄는 용납할 수 없는,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의 긴 역사 속에 죄가 계속 죄가 범해졌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 죄를 방치하는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주권자가 통치하라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방치되고 침묵되고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긴 모든 역사에 그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진노로 쏟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죄는 결코 간과하지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이 막을 열고 나타낸다.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의롭다 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권자의 특징은 바로 의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의 특징은 우리가 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대로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입고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의 경륜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은혜는 이제 그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우리 빛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허물어지로 죽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를 탄식하고 공고한 과정을 이 과정을 겪게 하고 우리 안에 소원을 동행하시고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 성령이 계속해서 은혜의 이 왕노릇이 경륜적으로 또 섭리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은혜는 반드시 승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왕답게 은혜는 궁극적인 승리를 티나 주름잡히 없는 자로 우리를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역사의 왕노릇 됐어요. 개인 안에서나 역사 안에서 왕노릇 됐어요. 죄는 이 율법과 이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조폭들이 옛날에 그 정치인들의 기업인들을 그 사람이 범죄한 거나 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이업을 가지고 죄는 그 보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의 보좌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의와 생명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전체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5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 우리 신분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은혜의 왕노로 따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6장에서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살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계속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죄 앞에서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실력이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쳐본 적이 있죠. 근데 여지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고 실패의 연속이고 내가 이렇게 못한 자인가? 나에 대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죄 앞에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은 죄를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를 묶어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이 사람이 죽은 걸 확인한 사람만이 침례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확실하게 죽은 사람, 역사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믿는 그 영적인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이제 이 장례식을 하는 것이죠. 이 장례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든 죽든 내 몸이 그리스도와 정리하게 되고 내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전체는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그 이제 6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죄의 세력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주인이라면 늘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종노릇 됐어요. 내 모든 신체는 죄의 도구요 수발을 들었어요. 근데 그 죄의 몸이 우리 자신이 이제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8절에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데 그 왜 그러냐? 9절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가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12절부터 14절 이제 이 지체를 여러분이 이 몸을 구체적으로 이제 의지적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그러면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의 성화에 대해서 성결 문제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해요. 6장 전체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자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너희 자신을 계속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12절, 13절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14절이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15절 그런 적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주정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죠. 여기 이제 아까 12, 13절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행동을 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책임이나 또 의지가 이런 것을 전제한 위에 또 우리가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능력과 힘과 권능을 받았고 신문적으로나 생명 안에서 이 논리적으로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의 동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 교하거든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쭉 그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아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담 안에 연합되고 그다음에 이제 죄의 왕 종로로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혜 아래 종로로 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제 쭉 그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합법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늘 상기하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알지 못하는 3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도 알거니와 이제 그런 말이 세 번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지금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여기 알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을 처절하게 탄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치 계시처럼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립이 돼가고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걸 주장하고 계속 그렇게 여기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다 무장했기 때문에. 이론으로 다 무장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의지로 막 다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또 복종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런 그 전인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 전인적인 성화라 그러죠. 이 머리만 성화된 것도 아니고 눈물 가슴만 성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행동만 주장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사역이 또 중요해요. 교회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나 교제 프로그램이나 기도라든지 교회 예배라든지 이런 그 말씀이라든지 모든 것이 또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는 성화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6장, 7장 조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에 가서 탄식이 나오죠. 탄식.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못난 일을 반복하면서 내가 이거 하면 XX 새끼 하면서 새끼야 하면서도 또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정말 좌절하게 되죠. 근데 이런 나를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나는 죽었지. 내가 왜 싸움이 되고 왜 내가 막 그 상처가 되고 이런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 수용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성령 안에서 이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된 거죠. 이게 8장 1절부터 나와요. 해방이란 말. 그러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새에게 날개가 있어야만이 이 중력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법이 죄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8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이고 이제 복음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은 이 복음의 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죄의 법을. 근데 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를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했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가능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법 계속 이제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제 성화에 있어서 성령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시간이 오가 됐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그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그 경륜, 은혜의 영역, 은혜의 보좌, 또 은혜의 권능,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장치들이 바로 그 연합의 원리에서 또 이런 세례, 또 주정관계, 그다음에 결혼관계를 통해서 그런 연합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그 자기를 내려놓고 부서지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관계가 이런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묶어놓고, 끊어질 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라든지 그 내가 이제 화가 나고 이러면 그만둬도 되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고, 성령을 묶어놓고 이제 이 성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한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또 실갱이하고 막 또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토라지기도 하고 막.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후회해요, 그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이 거룩한 작업을 이루어 가시는데, 늘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힘써 깨달아가고 또 실천하려고 또 노력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시죠.